장마가 이렇게 시작이 되고 무더위가 기승을 부르고 있지만 내 마음이 흔들림이 없으면 더위나 추위나 더위가 오면 더위와 하나 되고 추위가 오면 추위와 하나 되면 흔들림이 없거든요. 흔들림이 없으면 짜증날 일도 스트레스 받을 일도 없더라. 계절은 지가 알아서 오고 가잖아. 그죠? 뭐 언제 내가 오라고 해서 오고 가라고 해서 가나? 저렇게 지 마음대로 오고 가는 놈하고 우리는 시비할 거 없더라. 그죠? 그래서 계절과 기운과 시비하면 어리석은 사람이다. 초발심 자경문에, 초발심 자경문이라는 것은 세 권을 합쳐서 개초심 학인문, 발심 수행장, 그리고 자경문, 이 셋을 합쳐서 초발심 자경문, 해서 초발심 자경문이라 그러는데, 그 자경문에 야온 스님이 지은 자경문 첫 구절이 뭐냐 하면, 주인공아 아무개야 라고 부르는 데서부터 시작이 된다. 그러나 많은 대중이 모여 있다 보니까 이름을 낱낱이 못 부르니까 우리 주지 스님 축원한다고 이름 다 불렀다 그지? 얼마나 귀찮아 저거. 부처님 다 알고 계시는데 모르는 거는 누구만 모른다? 중생만 몰라요. 부처님은 알고 계시는데도 내 귀에 스님이 내 이름 불러주는 거 들려야만 기도했나 보다 이렇게. 근데 이 야오나상은 이름 부르지 않고 낱낱이 다 불성이 있는 존재니까 내가 현재의 업에 매여서 껌껌할 뿐이지, 그래서 눈을 못 뜨고 있을 뿐이지, 그래서 주인공아라고 부른 거예요. 아무개야가 아니라 그냥 주인공아 내 말 들어. 네 안에 불성이 있고 어둠을 물리치면 너는 바로 그 자리에서 부처가 되느니라. 그래서 주인공이라고 불렀다고. 근데 이 주인공은 불성이 있어서 미래의 부처를 지칭하는 말이지만 현재의 흔들림 없는 사람을 주인공이라 그래. 아이 영화 보면 온갖 나쁜 놈들이 다 찾아와서 유혹하고 시비 걸고 나쁜 짓 하고 그러죠. 그래도 주인공은 어때요? 꿋꿋하게 이겨나가잖아. 유혹도 물리치고 멋있는 송승헌이가 나타나도 그지? 마음 흔들리지 않고 한 길로 하나만 보고 내 안에 불성만 바라다보고 여여하게 한결같은 사람을 주인공이라고 한다. 근데 여러분들 한번 돌이켜보자고. 살아오면서 내가 주인공이었던 적이 있나? 첫째는 신랑한테 뺏겼어. 신랑이 주인공이었어. 좀 있으니까 자식이 주인공이지. 아니 나는 뒷전에 밀려갖고 밥 달라면 밥 차려주고 옷 달라면 옷 다려주고 조연이고 그지? 뒤에서 심부름하는 스텝이었잖아. 이제는 돈의 주인공처럼 뺏기고 신랑도 그 자식도 돈을 못 이기더라. 이제 와서 다시 한번 질문해보자고. 아직도 신랑이 주인공이야? 이제는 아닐 때가 됐지. 아직도 자식이 주인공이야? 자식한테 이제 마음 뺏기지 마. 전하고 엄마 나 죽겠어. 죽든지 말든지 지 알아서 해야 돼. 이게 흔들린다는 게 뭐냐면 외연, 바깥 경계. 자식도 시절 인연일 뿐인 거야. 우리가 윤회를 한다고 얘기를 하면 내 자식이 몇이었을까? 아이 전생에도 자식이 있었을 거 아니야. 그죠? 그 앞에 생에도 자식이 있었을 거 아니야.
그 자식 다 어디다 갖다 버렸어? 기억 안 나는 자식은 자식이 아니고 내 앞에 있는 자식만 자식인가? 나는 수억 급을 살아오면서 수많은 짝이 있었고 수많은 자식이 있었어. 근데 다 인연이야. 스쳐 지나가듯이. 내가 고속도로 달려가면 수많은 이정표 있잖아, 그치? 화성을 지나서, 뭐 서산을 지나서, 홍성을 지나서 군산 이렇게 내려가는, 지나가면 그 이정표는 앞에 있을 때는 나에게 도움이 됐지만 지나가면 지나간 인연이야. 그럼 내가 왜 이 얘기를 하느냐? 이제는 여러분들 앞에 여러분들을 조연으로 끌어내릴 그 무엇도 없지 않느냐. 이제 지금 여러분들이 주인공 노릇을 하지 못하면 또 어떻게 된다? 감독한테 잘리듯이 저승사자한테 끌려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주인공 되면 감독도 함부로 못하죠. 아, 유명 배우 봐봐. 감독이 막 이렇게 떠받들고 있죠. 조연들은 너 나오지 마. 그러면 그 다음날 딴 데 가서 일자리 알아봐야 되잖아. 근데 주인공 되면 의자 갖다 줘, 차 갖다 줘. 저승사자가 여러분들이 잡으러 왔는데 아직도 언제든지 잘릴 수 있는 조연 노릇하고 있으면 안 돼. 이제는 자식도 시절 인연이야. 지나간 인연이야. 신랑도 그렇고 돈도 그렇고 모든 것은 다 지나간 인연일 뿐이다. 이제는 주인 노릇할 줄 알아야 된다. 그 무엇에도 이제 마음을 뺏기지 않아야 돼. 그런데 우리는 젊은 시절은 어떻게 했다? 주인공아 청하원하라 내 말을 들어봐라 하면서 쭉 얘기를 하는데 뭐라고 했냐 하면은 신수 육적고로 혹타악취즉 극신국. 이 몸은 욕망을 따라다닌 죄로 눈으로 이쁜 거 보면 가져야 돼. 아이 맛난 냄새 맡으면 식당 들어가서 먹어야 되잖아. 좋은 향수 냄새가 나면 가서 사야 되고 그걸 못 사면 우울해지거나 짜증내고 그죠? 이 늙어가는 이 몸뚱아리에 뭘 찍어 발라? 아무리 갖고 보세요. 70평생, 80평생 가꿨는데 안 늙는 사람이 있던가? 아, 저분 참 이쁘게 늙었다 그러죠. 간혹 그런 분 있어요. 90 먹었는데 뭐 가천대 총장인가 하는 그 여자분은 그 나이 먹도록 참 곱더라. 그렇지만 안 늙어요. 같구나 안 같구나 흘러가는 세월 이기는 장사 없어. 그런데 나는 뭐다? 이 안이비설신의 육근을 쫓아간 죄로 욕망의 노예가 되니까 그 어떻게 다 하고 살겠어? 눈에 보는 거 다 하면서 못 살죠. 귀에 들리는 거 다 누리지 못하고 코로 냄새 맡는 거 다 할 수 없는 삶을 살잖아. 그러니 할 수 없는 걸 하려고 욕망할 때 고통이 시작되는 거야. 그러니까 업을 짓게 되지. 할 수 없는 거 안 하면요. 어떤 업도 짓지 않아요. 눈으로 보는 거, 아, 저 또한 지나간다 생각하면 백화점 옷이 안 보여. 시식 코너에 가서 뭐 맛있는 거 안 보여요. 근데 내가 자꾸 흔들리니까 그 육근 육경에 안이비설신이 색성향 미촉법 반야신경 좀 읽었잖아. 조금 전에. 거기 뭐라 그랬어요? 무안이비설신이 무색성향 미촉법 그랬죠. 없다는 게 이게 없다는 게 아니에요. 왜 이게 없어? 소리도 나는데. 근데 여기에 마음 두지 않으면 있지만 없는 거예요. 내가 여기 마음을 흔들리지 않잖아. 내 마음이 흔들리지 않으면 없는 거예요. 그러면 남는 것도 뭐다? 나만 있잖아. 이걸 보고 이거에 마음을 뺏기니까 불평불만 좋고 싫고
행복하고 불행하고 이 업이 시작이 되지만 내 마음이 흔들리지 않으면 이것으로 인해서 기쁠 이유도 없고 슬플 이유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 업을 안 지어. 그래서 무안입이설신이 무색성양 미촉법이 돼야 돼. 그러니까 내 앞에 이제는 자식도 없다. 영감도 없다. 없어서 없는 게 아니라 그 자식한테 이제 마음을 뺏기지 않는다 이거죠. 저만큼 키워놨으니까 지가 알아서 살겠죠. 그리고 돈은 어때요? 내가 좋으면 지가 들어와요. 이게 돈이에요. 돈은 내가 싫기 때문에 없어지는 거예요. 손에 꼭 쥐고 있다고 해서 이 돈이 평생 갈까요? 어떤 순간 어떤 인연 사고로 인해서 돈 다 새 나가잖아. 이 연기를 잡으면 잡아져요. 이 손에다 물을 담아서 웅켜쥐면 물을 잡아지냐고. 그 모든 것이 새 나가듯이 돈도 내가 좋아서 지가 오는 거고 내가 싫어서 떠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움켜쥐려고 마음을 뺏기는 순간 무안입이 무색성향이 아니라 유가 되는 순간, 그죠? 자식이 있고 남편이 있는 순간 업이 시작되잖아. 자식한테 좀 더 해줘야 되는데, 유산 좀 더 남겨줘야 되는데, 결혼 새끼 키워줘야 된다. 수많은 분별이 일어나게 된다. 그래서 신수육적, 안입이설신을 쫓아가는 거로 사막도에 떨어지게 되고 그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이 고통스럽고 신배일승거로 마음은 부처님 혹은 진리를 외면하는 까닭으로 인간 세상에 태어나더라도 혹생인도즉 불전불후다. 부처님을 뵙지 못한다. 진리를, 그죠? 진리를 받아들이지 못한다. 육신의 부처님 전후라는 얘기가 아니라 내 앞에 진리가 펼쳐져 있다 할지라도 내 마음이 등져버렸으니까 진리를, 그죠? 그러한 부처님 전이나 부처님 후가 펼쳐진다. 그러니 우리는 뭘 해야 된다? 한결같이 이제는 경계에 흔들릴 시기는 지나갔으니까 오직 뭐만 한다? 자식도 없고 남편도 없으니 나만 바라봐. 세상 사람들 보고 나만 바라봐 그러지 마요. 젊은 애들은 맨날 치만 바라봐 그러는데 세상 사람이 나를 바라다 봐서 행복하다고 하는 연예인들 봐봐. 왜 연예인들이 그렇게 마약에 빠지고 자살을 할까? 한순간 나만 바라보다가 딴 놈 바라보니까 우울해서 죽잖아. 그러니까 나만 바라다 본다는 것은 내가 나를 보는 거야. 내 안에 부처님이 있으니까. 자식보다 남편보다 돈보다 더 소중한 부처님이 있으니까 어떻게 한다? 내가 나를 봐야지. 이제는 딴 거 볼 시간 없어. 이제 겨우 주인공 노릇할 수 있는 기회가 왔잖아. 그죠? 좀 전까지 조연했잖아. 그 전까지 소뚜껑 운전이나 하고, 그지? 걸레질이나 했잖아. 스텝이었잖아. 예? 근데 지금 이 순간 주인공 노릇 할 수 있는 기회가 왔는데 안 해버리면 영원히 저승사자한테 끌려갈 수밖에 없다. 그러니 뭐도 없다, 뭐도 없다. 자식도 없고 남편도 없고 돈도 없다고 생각하고 분별을 일으키지 마라. 근데 절에서 왜 자꾸 분별을 망상이라고 하느냐 하면 없으면, 그죠? 여기 없으면, 그지? 있지만 없다고 인식을 하면 생각이 안 일어나잖아. 좋고 싫고가 없잖아. 행불행이 사라진다 그랬지. 한결같은 안락함만 유지가 된단 말이야. 근데 내가 있다, 없다 라고 분별을 일으키니까 망상이라든가. 근데 망상을 얘기를 하자면 재밌는 얘기. 여러분들이 상상한다 그런 얘기 들어봤죠?
행복한 상상을 한다. 로또 복권에 당첨되는 상상을 한다든지 나도 당첨됐으면 좋겠어. 근데 나는 말은 이렇게 해도 복권 안 사죠. 사면 복권이 있잖아. 있으면 어떻게 돼요? 붙냐 안 붙냐 생각이 일어나는 거예요. 아예 안 사버리면 복권은 분명히 존재하지만 내 안에는 없으니까. 그런데 이 상상이라는 게 뭐죠? 여러분 잘 알잖아. 상상이라는 것은 장님이 눈먼 봉사가 코끼리 더듬는 걸 상상이라 그래.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눈먼 봉사가 10명이 모여가지고 야, 다 이리 와봐. 다 이제 불러 모아고 한번 만져봐. 그러니까 눈먼 봉사가 어느 놈은 다리 만지고 어느 놈은 꼬리 만지고 어느 놈은 코 만지고 귀 만지고 상아를 만지고 다 만졌을 거 아니야, 그지? 그래서 물어보는 거야. 코끼리가 어떻게 생겼대? 여러분들은 눈 떴으니까 알지. 근데 눈먼 봉사가 더듬었으니까 너 어떻게 생겼냐 물어보니까 나무 기둥 같다 그러고 흐물흐물한 게 뭐 머리카락 같은 게 달려 있고 뭐 딱딱한 게 뭐 다 자기 얘기만 하죠. 코끼리를 얘기하는 사람 하나도 없어. 무슨 호수 같은 게 길쭉한 게 군형 두 개가 뻥 뚫려 있는데 그게 뭔지 모르겠다고. 귀를 만지니까 뭐 펄렁펄렁거리는데. 그러니까 진실을 보지 못하고 지가 알고 있는 얘기만 하잖아. 그걸 상상이라 그러거든요. 코끼리, 눈먼 봉사가 코끼리를 떠올리는 걸 상상이라. 그런데 우리가 분별을 하면 뭐다? 눈먼 봉사가 이건 이렇고 저건 저렇고 얘기하는 거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분별은 망상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식이 없으면 분별을 하지 않아요. 점수를 잘 받았다 못 받았다, 좋은 회사에 취직했다 못했다, 결혼을 잘했다 못했다 생각을 안 일으키겠죠. 왜? 지가 좋아서 갔으면 그걸로 끝인 거예요. 그 최고의 결혼일 뿐인 거예요. 직장도 그냥 직장이에요. 사회의 역할을 하는 거니까. 그런데 내가 뭘 불러일으킨다? 분별을 불러일으킨다. 좋은 직장, 나쁜 직장. 좋은 배우자, 나쁜 배우자. 그러니 우리는 뭘 해야 된다? 그러한 상을 내려놔야 되고 안입이 설신이를 닫아버려야 돼. 그것이 사라진 자리, 여러분들이 주인공이 되는 자리. 분별망상, 눈먼 코끼리의 상상이 사라진 자리. 그럼 오로지 뭐만 된다? 내만 남아있는 거야. 내가 주인공이사 무엇을 하든지 자유롭잖아. 이제 어디 가더라도 어디가 누가 안 물어보죠. 나도 다른 생각 없이 한 길로만 걸어가. 그래서 흔들림 없는 존재로 자리매김할 때 주인공이고 그걸 우리는 뭐라 그런다? 삼매라 그런다. 삼매는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저 산에 바위처럼 우두커니 있는 게 삼매가 아니고요. 이 세상을 다 헤집고 다니더라도 어떠한 분별도 불러일으키지 않는 거. 다 지 사정이 있어요. 그런데 오지랖 넓은 사람은 시시건건 시비만 불러일으키고 다니죠. 맞는 표현인지는 모르지만 옛날에 처녀가 애 낳아도 지 할 말 있어요. 그죠? 아이, 뭐 멋있는 처녀는 예수도 낳는다며. 그런데 우리는 그 사정도 들어보지 않고 뭐라 한다? 상상을 하잖아. 코끼리, 장님이 코끼리 만지듯이 손가락질 해가면서. 우리가 왜 그런데 시비 분별을 일으켜? 처녀가 애를 낳았으면 그 아가씨의 삶이잖아. 사정이 있을 테고 사연이 있을 테고 그랬나 보구나.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은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잖아. 왜? 호적에 올려야만 꼭 결혼인가? 같이 살아도 결혼이고. 근데 그런 걸 왜 자꾸 분별을 하냐고. 그러니까 세상을 활개치고 돌아다니지만 어떠한 분별도 불러일으키지 아니하는 걸
삼매라 그러고 무심이라 그런다. 그렇게 무심하게 삼매를 구현해낸, 그지? 한결같은 삶을 살 때 여러분들한테서 무엇이 떨어진다? 업이 떨어진다. 자꾸 복 타령하잖아, 그지? 그 없는 놈이 타령하는 거예요. 복 좀 있었으면 좋겠다. 근데 여러분들한테 처음 시작할 때 뭐라 그랬어? 주인공아 그랬잖아. 여러분들은 뭐다? 이미 다 가진 존재다. 지금 시절 인연이 있고 없고의 분별은 있을지언정 여러분들은 다 가진 존재예요. 가지려고 해서 가지는 것보다도, 그죠? 비워내서 완전해지면 더 이상 복타령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본래 불성이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복타령할 필요가 없다. 만복을 구족하신 부처님이 복타령하면서 수행했어요. 설산에서 6년 고행할 때 자식 잘 되기를, 나올라 잘 되기를 바라고 6년 동안 설산에서 기도했을까? 아이고 우리 꽃다운 마누라 먼저 죽었구나. 아닌데 나도 오락가락한다.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부처님은 어떤 복도 빌지 않았어. 근데 뭐다? 여여하니까. 이제 깨달음을 얻었다는 것은 그 무엇에도 흔들리지 않는, 저승사자가 찾아오면 저승사자도 나를 어찌하지 못하는 존재. 업이 있으니까 업이 꼬투리가 돼갖고 이렇게 끌려가는 거거든요. 업이 있으니까. 근데 부처님은 복을 빌지 않는데도 만복을 구족하잖아. 그럼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복을 안 빌어도 돼. 복을 안 빌어도 돼. 뭘 하면 된다? 여여하냐? 이 무엇에도, 아니, 회주 스님이 잔을 왜 들었지? 아니, 나는 목말라서 잔 들었는데, 여러분들, 잔을 왜 들었지? 물 마시려고 잔 들었니? 아니야, 뭐 법문하려고 잔 들고, 온갖 상상을 혼자서 다 일으키네. 여러분들은 그렇게 하면 저승사자한테 잡혀갈 빌미만 제공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제는 뭘 해야 된다? 무안이비설신이 무색생야 미촉법 모든 경계를 내려놓고 주인공 노릇할 수 있는 준비를 해야 된다. 그것이 여러분들이 지금 해야 될 일이다. 그걸 다른 말로 하면 기도한다, 수행한다. 흔들리는 내 자신을, 그죠? 마음을 뺏기잖아. 그 무엇에도 마음 뺏기지 말라고, 흔들리지 말라고 기도한다. 그래서 연습했으면 나가서 좀 흔들리면, 아이고, 내가 또 좀 흔들리는구나. 집에 가서 자식 걱정이 돼가지고 전화하고, 아이고, 지 알아서 잘할 텐데 내가 또 흔들리고 있구나. 이러면 경책하면서 내 자신을 똑바로 세워놔야 돼. 그걸 할 때 여러분들은 온전한 가치가 구현되는 거예요. 동물과 인간이 다른 점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은 이런 모든 것에 의미를 부여하고 가치를 매길 줄 아는 존재가 인간이거든요. 다른 동물들은 먹고 자는 것 이외에는 번식하고 이 생존욕 이외에는 없습니다. 오용락이라고 하는 게 모든 존재들이 구비가 돼 있어요. 오용락. 재, 색, 식, 수, 명 그러잖아요. 그죠? 이 오용락은 생존욕이거든. 생존을 위한 기본이에요. 그래서 생존욕은 인간이든 동물이든 다 있는데 인간이 동물과 다른 것은 뭐다? 의미, 가치 부여하는 것. 동물들은 다이아몬드도 그냥 돌이에요. 인간만 왜 반짝반짝하는 쬐끈한 거 있잖아. 왜 그거 하나만 손가락에 끼워줘 그랬지? 동물들이 보면 어떻다? 코옷은 7일이다. 먹는 것도 아니고 그지? 저 뭐 저렇게 탐내고 그럴까? 그런데 가치 부여를, 의미 부여하고 가치를 매길 줄 아는 존재다 보니까 엄한 데다가 가치를 많이 부여하는 삶을 살아요. 그게 뭐냐면 욕망. 자기의 욕망을
충족하기 위해서 명분이 있어야 되잖아. 그러니까 이유 없는, 의미 없는 가치를 자꾸 부여해가지고 욕망을 극대화하려고. 물질을 최우선시하고, 돈이, 권력이, 명예가, 너 뭐 여행 가봤냐? 너 명품 가지고 있냐? 이런 식으로. 그러나 불자들은, 이제 주인공 노릇하는 여러분들은 주위에 이런 거에 의미를 부여할 필요가 없다. 가치를 매길 필요가 없다. 왜? 내 스스로가 이 우주에서 무엇과도 견줄 수 없는 최고의 가치를 갖고 있는 불성을 지닌 존재이기 때문에 내가 그 불성, 때만 벗겨내면, 먼지만 닦아내면 주인공으로서 우뚝 서니까 주인공한테 그 무엇이 견줄 수 있겠느냐. 그러니 이제 여러분들은 어떤 가치 부여, 의미 부여도 하지 마시고요. 오직 내 안에 있는 불성을 끄집어내기 위해서 기도하면 된다. 그리고 바깥에 나가서 기도하는 힘으로 흔들리지 마시고, 흔들릴 때마다 아이고 내가 또 무안입이설신이 무색성양 미촉법 그래놓고 또 이렇게 마음을 뺏기고 있구나 라고 생각하면 돼. 그럼 내가 최고의 가치를 가진 존재로서 거듭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신심을 가지고 분심을 내서 한결같이 의심, 화두를 들면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 수행자들이 가져야 되는 세 가지 기본 덕목이 신심과 분심과 의심이라고 그러죠. 그 신심이라는 것은 오직 한 가지만 생각하는, 사랑해 그럴 때 다른 말은 뭐예요? 니만 생각할게, 이게 사랑이지. 사랑해 그러니까 니도 생각하고 니도 생각할게, 이건 사랑이 아니야. 그러니까 신심이란 것은 내 안에 부처님 이해에는 부처님을 향한 신심, 그죠? 또 내 안에 불성이 있다는 그 믿음, 그게 흔들림이 없어야 돼.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나? 부처님이 소중한 거는 사실인데 그래도 돈도 좀 필요하겠지? 이거는 진정한 신심이 아니야. 부처님을 믿는 마음이 아니야. 내 안에 있는 불성을 끄집어내려고 하는 거 아니야. 예? 두 마음이잖아. 마음은 하나여야 돼. 그죠? 이걸 부정하라는 게 아니라 마음 뺏기지 말고, 이게 필요하면, 스님들은 필요하면 흔들면서 염불할 뿐이지 여기에 마음 뺏기지 않아요. 냉장고, 에어컨 필요하면 쓰시되, 집에서 쓰시되, 그게 명품이냐 아니냐 마음 뺏길 필요 없다. 그래서 신심을 갖고 오직 한 마음이에요. 일심이 신심이에요. 분발하고 그리고 화두를 들고 노력하면 여러분들은 주인공으로 거듭날 테니 내 생은 걱정하지 마라. 조사스님들이 죽으면서 왜 걱정하지 마라 그러냐면, 저승사자가 내일 잡으러 온 것이 아니라 날 모시러 왔으니까. 기사가 날 모시러 오죠. 만성사 신도님들은 기사도 없구나. 이제 기사 있어요. 기사가 다 나를 모시러 와서 탁 내가 타면은 제일 먼저 하는 말이 뭐요? 저승사자는 날 잡으러 왔고 네 놈, 네 업이 뭐냐? 이리 가자 끌고 가는데 기사는 사장님 어디로 모실까요? 내 생을 걱정할 수 있어요? 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주인공 노릇을 못하면 버스에 실려가지고, 그죠? 감독이 어디로 와 그러면 그걸로 갈 수밖에 없지만 주인공이 되면 어디로 모실까요? 이번에는 지옥 구경 한번 해볼까? 구경 가는 거요. 그죠? 불보살이 지옥을 가더라도 끌려가? 아니죠. 지옥에 가서 자비를 베풀려고 가는 거고, 중생들은 지옥에 끌려가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들 주인공 노릇하지 못함을 한탄해야지, 지금도 내가 마음을 뺏기고 있음을 한탄해야지 내생을 걱정할 필요는 없다. 분별 망상이 아까 얘기했죠.
눈먼 봉사가 코끼리 더듬는 거듯이 내가 진리를 알지 못하면서 왜 시시껄껄 시시콜콜 다 이렇게 오지랖넓게 말을 보태느냐. 말을 보태는 게 아니라 업을 보태는 거예요. 그건 자식이든 남편이든 마찬가지예요. 알았어. 다 할 거예요, 이제. 그러니 내가 주인공 노릇하는 그날을 기약하면서 또 만성사 불자님들은 주인공으로 회양할 거야. 조연으로 끌려다니다가 저승사자한테 잡혀가는 분은 한 분도 없을 거야. 그러니 조지스님 축원할 때도 그죠? 내 이름 부르는 것은 지금 내 이름이지. 전생에도 그 이름이었어? 내 생에도 이 이름으로 불릴까? 내 생에도 순자야 말자야 이렇게 불릴까? 내 이름 불리는 거 안 불리는 거 부처님은 다 알고 계시고 나만 모르고 있는데 그냥 주인공아 하는 이 한마디에 흔들림 없는 삶을 사는 만성사 불자 됐으면 좋겠습니다. 건강하시고 무더위에 마음 뺏기지 마시고 더위는 이렇게 왔다 저렇게 갈 거예요. 예, 성불하십시오.